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분인나와 같습니다. 세상은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참 많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 즉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 정확하게 분인나와 같은 가치관, 분인나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그 시대 가운데 심으로 작동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에 심으로 작동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심이 있었던 분인나는 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심으로 작동되는 그 심이 있을 때 심이 없는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움직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유불리입니다.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 힘이 사용될 때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존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한나는 아들을 구하는 겁니다. 아들을 구하되 절박하게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으로 작동되는 아들이 없기에 서러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힘으로 작동되어지는 그 아들을 구하되 지금 절박하게 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한나는 아들이라는 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한나가 힘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힘을 주신 것이라면 한나는 힘으로 작동하는 그 아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힘이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힘은 힘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힘으로 작동되는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할 때 그거를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힘으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는데 돈입니다. 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깁니다. 그거 만모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돈을 섬기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돈을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이라는 게 지금 힘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강력하게 힘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힘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돈의 존재가 있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근데 나한테 그 돈이 없으면 나는 힘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한나가 아들을 힘으로 여겼다면 한나는 적극적으로 아들을 소유해야 맞습니다. 아들이 힘이라면, 자식이 힘이라면 소유해야 그것이 힘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언금하고 감사합니다.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들은 힘이기에 내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힘이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나는 아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떠나보냅니다. 그것도 아기 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한 그 이유는 자신의 서러움을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생긴 다음에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하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힘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고 자식이 힘이고 아들이 힘인데 지금 한나는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통하는 그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 땅에서 힘으로 작동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나에게 자식이 힘이거나 돈이 힘이면 그 자식도 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를 드릴 수 없어요. 왜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힘은 아들이 아니고, 한나에게 힘은 남편도 아니고, 한나에게 힘은 돈도 아닙니다. 한나에게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란 얘기예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만이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수월에 내리실 수도 있고 거기서 올리실 수도 있어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시에요. 하나님만이 힘이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거를 알았어요.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분인나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어떤 가치관, 분인나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분인나에게 하나님이 심이 아니에요. 분인나에게 심은 자식이었어요. 자식을 심삼은 사람, 돈을 심삼은 사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심삼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심이냐 이걸 물으시고 이걸 보시는 거라고요. 참신앙은 하나님만이 심이신 것이 참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앙이 아니면 우리는요, 참신앙이 아니면 사무엘을 절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바쳐지지 않습니다. 참신앙이 아니면. 분인나로 대변되어지는 그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 하나님 말고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심삼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심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심삼고 심 없는 자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그게 하나님 없는 가치관 삶의 방식이거든요. 끝내 심판받게 돼 있어요. 끝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 가난한 게 아니라 부한 것, 낮춰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한쪽만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자가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이 아니란 거예요. 한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였고 한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심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심 삼을 수 있었겠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선곡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렷하진 않은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거야. 뭐냐면 우리는요 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 심이시기 때문에. 거짓 신앙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을 가지고 내가 굴림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심삼는 거라고. 하나님이 심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계산을 한다? 그건 그분이 심이 아닌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정직하지 않다? 그분 앞에 내가 진실하지 않다? 그분이 심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심이 아니니 무릎 꿇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니 내 생각이, 내 유무익이, 내 유불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불리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의 뜻이냐, 그분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니까요.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고요.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삼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나에게 심이시다. 하나님만 나에게 심이시다. 하나님만 나에게 심이시다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다. 이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게 무릎 꿇는 자리예요.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나열하고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 A부터 Z까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분이 심 되심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심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내가 심 있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내가 심 있는 게 있으면 군림하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은 신앙으로 내가 왕 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주장하고 억압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성경 많이 읽는 게 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게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자녀를 가지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그러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심삼는 거라고요. 자기 의가 되는 것, 그게 심삼은 거라고요. 그게 모든.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게 내가 심삼은 거라고요. 그게 모든.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신 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드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소원을 아뢰라고, 구체적으로 아뢰라고,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니까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분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일치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일하심과 내가 원하는 바가 전혀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거 내가 주권자예요. 불신이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소원 아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필요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구해도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안 구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표현을, 옛날에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친밀한 교제. 그런데 친밀하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게 실제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밀함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직면하고 점검해 볼 때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무지. 누구나가 그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표현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뭔가 우리 가운데 괴리가 되게 커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괴리가 사실은 되게 커요. 제가 그 표현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정정했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그러니까 친밀함하고 바른이 다른 건 아닌데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친밀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그럼 평생의 신앙의 바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몸뚱아리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귀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귐의 본질은 여러분과 우리가 사귀는 이유는, 사귀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와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저가 사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앞에 제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뭔가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든 뭐를 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사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애쓰고 힘쓰는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 사귐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실제적 관계. 그 실제적 관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예요. 혹 친밀함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로 작동되는 그 관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것,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제적 사귐의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왜 알아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갈 때 그분의 의도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종교적 헌신과 종교적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지금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솔로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야 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봐서요. 우린 누굴 섬기냐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심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기쁜 뜻으로. 찝찝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겨우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만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섬길 수 있어. 왜요? 그분을 찾아야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찾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지금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찾는 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며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돈 말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래요. 그것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돈으로, 은으로, 금으로 감춰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뭔가를 찾으래요 지금. 그럼 이건 어떻게 찾는 걸 말해요? 대충 찾는 겁니까? 어떻게 찾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돈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찾으래요. 마치 그렇게 돈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것을 찾으래요. 그게 뭐냐? 5절을 보시면, 원래 이제 그것은 잠언 전체를 보면 그것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 지식.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똑똑함 혹은 어떤 고급 정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잠언을 쭉 읽어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했다.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5절 보면, 4절부터 보면,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적당히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돈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 그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작동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힘으로 작동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어떤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삶에 힘으로 작동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도 자식도 돈도 아닌 하나님만이 힘이셨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한 대로 이것저것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힘이신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 아니라면 분명히 나에게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있을 터인데, 힘으로 작동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밤에 회개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